계속해서 주님과 한편 된 사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편인데 챕터 8번째 장 시작. 예수께서 회개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8번째 장 안에 내용이 4가지가 있다. 처음에 만나는 주님, 그 다음에 인간이 떠났을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은혜. 아멘? 이렇게 4가지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떠난 인간 중에서 아침에 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땐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이건 실망이다. 나 이제 안 믿겠다. 이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아주 강한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거짓말과 마누라를 팔아먹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는 비참하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졸졸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날 못 믿고 네 멋대로 하고 싶어서 가냐?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다른 교회에선 보이지 않은, 가겠다 그럴 때 no problem. 알았어, 네 뜻을 존중하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쫓아다니면서 허리춤 잡고 늘어지진 않는다. 가라, 네 마음대로. 갔더니 아닌데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가봤더니 별게 아니라서 온다? 그건 노 땡큐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난 주님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게 나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줄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난 숫자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탈락이 된 이유는 여기만 있지 않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근데 회개가 한참 있다가 망해갖고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을 깨닫자마자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된 사이에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비참하게 됐고, 어떻게 간악하고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 바울은 잠깐 생각을 잘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얼른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 오케이. 이제 다윗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두려워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1번.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또 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을 갈 때는 사울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윗을 향해서 절까지 하면서 내 아들아 다시는 널 쫓지 않을게 하고 회개하고 절절맬 때 갔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라고 내가 제목을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막 죽이려고 그랬다면 도망갈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망명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사울과의 관계예요. 사울이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안 죽였어. 그걸 확인시켜 줬어.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막 징징거리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봐.
이 정도로 잘못했다고 그랬어. 물론 이 사울이 또 변덕을 떨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 한번 변덕을 떨었어. 그런데 그 시기심이라는 건 무섭거든. 그 시기심이 이제 그냥 싫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시기심뿐만 아니라 이놈이 날 죽이고 왕이 될 것 같다 하는 시기심은 좀 다른 시기심이지. 공포와 함께 있는 것이라서 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도 또 요번에 두 번째 또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됐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헤어졌어. 자 봐요. 다윗이 망명 갈 일이 아니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제목을 쓴 거예요.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제목을 그렇게 단 이유를 아셨죠? 자, 사울이 잘 때 다윗의 신복이 가서 다윗 옆에서 그를 보호하는 경호원이 창을 놓고 잡버렸어. 그 창을 들어서 그냥 찍어 죽였으면 끝인 거야, 사울은. 근데 그 창을 그냥 가져왔다고. 가져오고는 사울 보고 소리 질러서 당신을 호위하는 당신의 창이 어디 있습니까? 경호원이 갖고 있는 그 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어? 야, 너 어땠어? 모르겠는데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경호원을 막 크게 꾸짖는 거야. 네가 어찌 너의 주군이 주무신데 같이 자고 있느냐? 넌 정말 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크게 꾸짖는 게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왕 보고 하잖아. 왕이시여, 내가 왕을 해야 하려면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제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아 잘못했다, 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럼 망명할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갑자기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아내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약 600명이었어요. 그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도 없어. 지 혼자 생각해. 뭐라 그랬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과 마음은 그때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하나님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이가 결정하고 실행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 혼자 가갖고 무슨 짓거리 했는가? 가르치고 2번. 머리를 굴려 적국의 왕을 주라 부르며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속이는 생활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말 안 쓰겠지만 고경 목사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머리를 굴린다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매일 거짓말을 해야 돼. 매일 거짓 충성을 해야 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건 평안한 겁니다. 지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머리를 굴려봤자야. 인간의 머리라는 게 거기서 거기. 인간이 환경을 이길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만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어. 오히려 거기서 이익을 남겨. 근데 하나님 없이는 환경조차 절대 다를 수가 없고 환경에 끌려다녀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제목을 잘 읽어야 돼. 그래야 그게 실감 나. 3번 시작. 망명 중 다윗이 아말렉 중 한 곳과 그술, 기르스를 쳐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물었을 때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하여 아기스를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그의 거짓말과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이제 알았어. 시글락을 줬어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왕을 못 만나. 시글락에 가서 이제 600명 데리고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잖아요. 그냥 망명 갔으니까. 그러니까 슬슬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말렉이 큰데 그 중에 한 마을을 침략하고 또 두 군데를 또 침략해갖고 그냥 침략해서 노략질이나 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여기를 침략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살려두냐고 몽땅 죽여버리는 잔인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짓이지. 이건 괴물 같은 짓인 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대 땅을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망명했네. 그리고 유다를 아주 왼수같이 여기네. 사울만 왼수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도 아주 적으로 여기고 가서 몽땅 죽여버렸다고 왔다니. 안심을 시키느라고 거짓말을 한다. 잔인한 데다가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산다. 아주 더럽다. 남자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그걸 계산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유다 땅을 침략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주 마음이 독하구만. 그러니 저렇게 많이 죽였는데 지가 어떻게 유다를 돌아가겠어. 영원히 이제 내 종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를 믿고 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통 설교를 할 땐 이 부분을 갖고 설교를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근데 이런 주제를 갖고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된 사회를 공부해야 자연스럽게 이게 흐르는 과정에서 한 토막이 되지만 그 토막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그래서 이것 갖고 설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긴 얘기니까. 대하 드라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문제로 블레셋 왕과 방백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피말리는 고민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때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에게 다 삼킨받아 버려서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주민이 많으니까 쳐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긴 거야. 그럼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 블레셋에. 그 완벽하게 이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사울이 내분을 하고 정치는 안 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일 안 하고 맨날 밤만 보면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블레셋은 저까지 건 뭐 이거 뭐 차려는 밥 산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치러 갈 거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정말 그 절대 점령할 나라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돕지 않으셔 하나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자 군대 준비 딱 하고 그래서 준비 딱 한 뒤에 이런 거야. 다윗 보고 나하고 같이 내 옆에서 진군하자.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겠어? 이거 안 간다고 그러면 의심을 받게 되고 간다고 그러면 자기 고국을 쳐야 되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자기 끝이니까 피말리는 고민을 한다는 말을 여기다 썼잖아. 다른 사람이면 이런 단어 안 써. 피말리는 뭐 어쩌고 그런 거. 근데 사실상 피말리는 고민 아니겠어?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처지야.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서 가겠나이다 이랬다 이 말이야. 이 거짓말 말이야. 속은 전혀 아니면서 가겠나이다. 왕이시여 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이시여 누굴 데려가시는가? 그것도 왕 옆에서 적군에게 갑니까? 그가 누굽니까? 왕이시여 잊지 마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몰매로 맞박을 뚫어서 죽인 놈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쫄아갖고 그냥 완전히 전쟁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몰매로 때려갖고 우리의 영웅을 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윗임을 잊지 마세요. 그를 데리고 이 전쟁에 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래갖고 왕하고 방백들이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피말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푹 자겠어? 그래서 그 결과는 도로 돌아와요. 왕이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다윗 난 당신을 믿어. 근데 방백들이 아직도 저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네. 뭐 당신 없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다음 기회에 보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보낼 때 얼마나 천만다행이었겠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5번. 다윗이 전쟁에 참가한 사이 아말렉이 복수하려고 비어있는 다윗의 거처에 쳐들어와 가족들을 납치해 갑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자, 전쟁이 일단 출정을 했잖아요. 중간에 돌아왔지. 그 사이에 지난번 아말렉 가운데서 한 마을을 몰살시킨 사건 때문에 아말렉이 그냥 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정했다. 그러니까 요때다. 그러고는 그 뒤에는 뭐 XX 그래갖고 군대들을 끌고 가갖고 다윗의 집을 쳐들어와갖고 다 죽이진 않고 납치를 해갖고 갔어요. 다 납치를 해가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통곡을 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윗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하명장,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전쟁에 진 적이 없는 다윗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저 야비하고 잔인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도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 돼서 역사하시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해 주신다. 그래서 당구장 표는 내 얘기야. 시작.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윗은 비참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되어지더라. 이런 거를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만을 딱 잘라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는가. 대하 드라마니까 이런 것도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낙제. 누가 낙제시켰어? 고기용 목사가 낙제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편된 사이를 정리를 하려면요, 인명사전과 성경을 완전히 훑어야 가능한 것이옵시다. 이런 사건인데. 시작. 다윗은 아덴이라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려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서 아덴에서 실수한 거 우리 다 봤잖아, 그지? 다 본 걸 확인차 그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어. 가로치기 1번. 변론과 논쟁을 합니다. 절대 한 번도 변론과 논쟁을 한 적이 없어.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쳤을 뿐이야. 그건 다 기적이었어. 아덴에서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변론과 논쟁,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그랬다고 그랬어. 보이지 않는 형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아멘. 왜 말싸움하냐고. 주님은 말싸움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는 선포되어질 그리스도시여. 그는 하나님이시여. 왜 주님을 끌어내려서 논쟁의 주인공으로 만드냐고. 잘못된 일이지. 여러분, 나도 우리 교인들 보고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뭐 전도를 거절할 수 있어. 또 전도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야? 당신도 부족하잖아. 이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받아들여.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라고. 또 교회가 일반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 여러 가지 비사실도 드러나잖아. 그런 거 갖고 얘기할 때 뭐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이다. 뭐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갖고 짓거리면 닥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나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건 내가 뭐 잘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신이 주관적인 면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난 당신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뭐 부족한 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그따구 소리하지 마라. 내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는 그분을 믿을 리가 없는 거다. 그분은 요만큼도 잘못이 없는, 죄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그러든 내 앞에서는 입 다물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내가 이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싫다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는 논쟁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런데 모를 리가 없는 바울이 변론하고 논쟁했다고? 잘못이다. 두 번째, 일반인 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일반 은총의 어떤 방법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시고 성령님은 뭐 하시고 한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거지. 근데 일반 은총 갖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듯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건 전혀 다른 지식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니, 하늘의 별을 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겠어? 자연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 수 있어? 저건 창조주엔 못 만드는 거야. 응? 달의 힘에 의해서 저 어마어마한 바다가 끌려가고 들어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떻게 자연이 하겠어? 그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도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다. 성경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일반은 종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가, 성령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그건 범신론적이지. 아멘? 이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옳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헬라 철학자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거든 바울이. 한 번도. 근데 아니 주피터의 그 가짜잖아. 거짓말로 만든 거잖아.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이란 건 전부 주피터야. 주피터가 바람 펴가고 무지하게 새끼들 많이 낳는데 그게 다 또 신이 돼갖고 저거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 신화. 근데 우리가 헬라 철학자들은 그 주피터에 대해서 저쪽이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용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주피터의 자식이다 라고 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왜 그걸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걸 써먹냐고. 무당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안 되잖아. 나 진짜요. 어떤 목사님이요 무당이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주여 당신은 거룩한 자신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라고 인용하는 놈이 있었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걸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주피터의 자식이라고 한 것까지 끌어다 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2000년 동안 어떤 목사님도 바울의 잘못을 지적해서 설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교 목사 간땡이가 부었냐? 그러면 난 대답하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냐? 죄가 없는 신이냐? 그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의 실수를 아주 잠깐 동안에 하고는 화달짝 놀라가지고 되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며칠뿐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편된 사이에 들어갔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역시 그는 하나님 한편된 사이다 하는 걸 앞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먼저 번엔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하고 지나가자. 그가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은 당구장표.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며 표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추운데 빨가벗고 바깥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너무 힘드는 거야. 여러분 신발을 신고 나가서 그렇지 당장 양말 벗고 한번 길을 조금만 걸어봐. 100m만 걸어봐.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고통이고 조심스럽고 걱정이고 그런 거지. 신발을 신으느냐 그게 뭐 고통스러운 건지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갖고 그냥 걷는 거 아니겠어. 주님과 함께 가는 건 그와 같은 것이다. 주님을 떠나면 그런 것이고. 여러분 우리 평강교인들 나는 여러분들 A급 성도로 만들고 싶었고 이미 A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난 그럴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 봤자 저만 손해다. 하나님은 쫓아다니지 아니하신다. 떠나는 눈 갖고 가지마 그러면 벌벌거리지 않으신다. 내깔겨 두신다. 다음에 보면 어떻게 그럼 주님이 다시 나타날까? 그들이 회개하면 나타나는 건데 회개하는 모습을 세 사람을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미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쌍해서도 줘요. 처음에는 뭐 다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새신자는 모르지.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1살 되면 젖을 띄는 거고 밥을 먹어야 되고, 1살 되면 아장아장 넘어지더라도 걸어야 되는 거고, 3살 땐 뛰어야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축복이 다르잖아. 애들한테 누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줘? 초등학생한테. 그건 아니지. 어울리는 걸 주시는 거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한편 된 사이를 정말 강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니까 보통 땐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감동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도 해 주옵소서.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